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이 땅에 있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금의 터키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선악과를 두시고 너는 이 다른 건 다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신 겁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나의 왕권에 도전하지 마. 분명히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은 넘지 마. 이 왕권에 도전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셨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속아서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주가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담 한 사람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씨로 오는 후손들이 똑같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종속돼서 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자원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절에 대웅전을 짓는데 기와장을 3만 장 정도 이름을 써서 그 절에 바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일에 올인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로부터 전가되어진 내려오는 이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굿니우스라 그러지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소식들은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지만 내일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숨 떨어질 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내가 신던 신발도, 내가 타던 차도 다 두고 이 몸 하나, 화장할 몸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이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했거든요. 짐승의 목축업을 하는 짐승의 떼들이 많아지자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안 돼서, 야,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됐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때 롯은 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삼촌이잖아요. 손윗 사람이잖아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이 기른 조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먼저 좋은 것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민둥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말이에요. 아유,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정말 방조동산이 우거진 목축업하기에 최고인 적합한 곳인 소돔 고모라를 삼촌이 택하세요. 나는 민둥산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일은 없다. 먼저 선택하든지 나중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선택권을 먼저 줘도 안 돼요. 그 마음을 주장하신 이가 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시간이 지나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롯의 가족을 뺀 정말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러시아에 그 무서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수백 기가 동시에 발사되어져서 황폐화시키는 것보다도 더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된
그런 지경에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자 롯과 그의 가족이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천사가 이 심판을 와서 예고해 주는 거죠. 롯은 스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심판 앞에 여러분 롯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롯이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천사는 천사인데 끝까지 그 성에 이를 때까지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 이 심판의 집행권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보아서 여기에 나타난 천사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무진장 영적으로 깊은 얘기인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응? 여러분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찾아오시잖아요. 삭개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 조그만 별이에요. 이 지구는 조그만 별인데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조그만 별 속에 해분 하늘에 계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찾아오시는 것이다. 왜 찾아오시냐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손길을 또 자꾸 사람을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 말 안 들어.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면 병상에 던져서라도 산소호흡기를 끼고라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죠. 여러분 죽게 생겨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올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들, 아는 친구들 외에 누가 오겠어요? 천사들이 소돔성에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사악하고 거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롯의 물을 부수고 막 막는 롯을 제끼고 그리고 문을 부시고 롯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눈이 뭐예요? 그 자리에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 다운되는 거예요. 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사하세요. 가족을 구원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을 선교사로 당신의 가문에 보냈습니다. 길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선교사입니다. 아니, 짧게 하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혼자는 잘 믿는데 관심이 없어.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덕분에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9장 12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 누구로부터 받느냐? 도피성이 진짜 도피성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짧은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자 12절 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이죠?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 여기요. 자 너 혼자가 아니잖아요. 잠시 후에 농담으로 여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길 사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이나 자녀나 또 성중에 너 식솔들이 있냐? 가족들이 있냐 이거예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지금 이 가족들 관계되어져 있는 이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부터 막 불이 내려서 다 멸망시켜. 개미 하나 살지 못하게 멸망시켜 버릴 거니까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근데 지옥 심판은 이보다 더 무서워요. 지옥 심판은 이보다 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거 사이까지도 내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는 쓰시냐고요. 나만 천국 가면 돼요? 당신만 천국 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예. 우리는 이 12절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노뿐만이 아니라 노세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도망가겠죠. 간수가 큰일 났잖아요. 죄수가 도망가면요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에 바울이 아니요 죄수인 내가 여기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간수가. 선생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까? 그때 하신 유명한 그때 한 바울의 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안 감당했는지 숙제검사를 하나님이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리고성에 라합을 볼까요? 정탐꾼들 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다가 발각이 됐어요. 도망을 가다가 할 수 없이 주막집인 기생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생라합이 벌써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참 같은 목회를 해보면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그런데도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절대 성장을 안 해요. 그대로야. 그대로 애기지 돼.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막집 하는 여자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듣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잡고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요. 꼭 키우세요. 서숙 조만한 믿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쫓아가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기생라합이 두 사람을 감춰줘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경찰들에게. 구원해 주죠.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너희 집으로 불러 모아. 그리고 너희 창에 붉은 줄을 달아매. 와, 여기서도 가족이에요. 가속구.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신 걸 먹고 우리 자녀들이 이같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신 거 그게 오렌지 뭐죠? 아주 신 거 레몬 얘기하면 침이 돌아. 얼마나 신지. 내가 레몬을 하나 먹었는데 우리 정혜련 딸이 이가 시릴 리는 없잖아요. 내가 먹었는데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가 시려 안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 한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지 내가 예수 믿으면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내 가족들 전체가 다 줄줄이 사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하는 거. 반드시 전도해서 그들도 각 개인이 영이 거듭나야 되고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남자에게 전도를 했더니 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면 갑니다. 뭐 이런 얘기 있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멘.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소돔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성의 멸망과 함께 같이 불타버리고 멸망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잘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화려한 도시였어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애굽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면 이렇게 애굽이 발달한 나라였구나. 문화가. 무덤에서 파낸 부장품들을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카이로를 가면 꼭 카이로 박물관을 가봐야 돼요. 성경적인 이 박물관 꼭 가봐야 돼요. 역사가 있고 화려한 문명이 있고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말 문명의 도시입니다. 나일강의 그 삼각주는 얼마나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지 자기들이 먹고도 남아서 세계 수출을 합니다. 기름진 나라예요. 그런데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였지만은,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가 영생을 주지 못해. 그 도시에 영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그 도시를 빠져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빠져나와야 돼. 빼내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처럼 빼내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의 모델이에요. 애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 아직도 저주가 뒤덮인 곳, 바로 여기가 세상입니다. 이곳이 축복의 도시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즐겨보는 TV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 이렇게 발달한 나라.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장남이니까 우리 엄마를 도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겨울철,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산에서 해다가 나무를 떼면서 그게 떨어지면 집은 화력이 없어요. 재만 많이 쌓이고 또 그것도 없으면 쌀을 방앗간에서 왕겨 풀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 주먹씩 넣으면서 풀물을 돌리면서 불을 뗐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발달했지만 딱 누르면 백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됐어요. 꺼내세요. 참, 이 추운 계절에도 빨래가 밀리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그 따뜻한 날을 한 날 선택해서 식구들의 대가족, 왜 그렇게 애들이 많고 그런지 그 빨래를 이구서 내과에 가서 방맹이하고 세탁비누하고 맨든 세탁비누 그걸 갖고 그래 가서 손수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경안전에 갈 필요가 없는 게 딱 집어넣고 딱 누르면 얘가 다 해가지고 건조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다고 부자가 부자. 이런 시대의 사랑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자, 이 세상은요, 영원히 존재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에 제약이 관영할 때 물로 심판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심판하는 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그날에는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 지구도요 다 불타버려요. 에드부른이 폭발해서 팍! 빅뱅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빅뱅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창조론과 배치돼요. 그 이름이 뭐죠? 좀 부자연스러운 장애. 자, 빅뱅을 주장했던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별들이 조각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뭐 토성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지구도요, 우주가요 이렇게 폭파해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 보관해둔 거예요. 이게 폭파합니다. 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12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주진 않아.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가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언제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의 실행은요 천사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우리가 다 멸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멸할 거야. 심판장이시고 심판을 집행할 자들은 천사들이 집행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요. 찬양을 하고요. 경배를 하고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일도 천사가 하더라고요. 이 심판을 담당하는 일들이 천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노새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 첫 번째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해요.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두 번째 노새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오늘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많은지 가봤어? 천국 가봤어? 누가 가봤어? 이래요. 글쎄요. 가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에 공개해 두었어요. 그 사이들은요, 노새 경고를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강단에서 베풀어지는 어떤 말도 목사의 개인적인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의 말은 농담으로 여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글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영적 생활과 현실 생활은 너무나 이질감이 있잖아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야 돼.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내 사이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말죠. 사이들은 롯에게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멸망을 당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시급한 것이다. 내 친구들, 우리 총회,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조성철 목사, 나하고 총회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1년 후배지만 친했던, 얼마 전에 백석대학교 영성대회가 있어 갔을 때 그 김진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요, 그분도 마찬가지. 심장사예요. 심장사. 심장이 요동을 하지 않죠.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죠?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벌써 딱 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안 돼요. 못 믿습니다. 믿어도 효력이 없어요. 네.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가능할지 몰라. 네 시급을 다 주는데 언제 병원을 옮겨? 심폐소생술에도 안 움직이질 않는 걸. 불가능하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은 시급한 거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다 했어요. 그때 거기 가서요. 아니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다 얘기했지 않냐? 내가 강단에서 내 종을 통해서 다 말했지 않냐? 너는 안 믿었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놓쳐버리죠. 이 사이들은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 사이들에게 기회가 지나가면 이런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아이고. 아라랏산에 배를 만들죠. 높은 산에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요. 오늘도 해가 뜨고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무슨 농담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죠.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의 결과를 그때 노아 시대 때 벌써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 시대도 무슨 심판이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고 아니요. 어느 때가 딱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물이 솟아나서 인류를 뒤덮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해가 뜨면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동이 터요.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이제 사이는 빼버렸죠. 체크아웃. 농담으로 했던 사이는 체크아웃. 여러분 체크아웃 되면 큰일이에요. 너는 불가능이야.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체크아웃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긴 사이가 빠져요. 내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아내조차도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하죠.
그때는 동틀 새벽녘이었어요.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해요. 롯은 결국 천사들의 재촉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롯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자, 창세기 19장 16절. 오늘은 절수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수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자, 말 안 들어. 급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 해만 뜨면 심판이 임해. 급해. 구원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롯의 손 잡고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왜 주저했을까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 오늘도 마찬가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 인생이 뭐냐? 아침 안개와 같아. 너가 신던 신발도 그날은 두고 가야 돼. 너가 타던 차도 두고 가야 돼. 너가 살던 집도 둬야 돼. 가족도 다 두고 가야 돼. 수위 안 보라고. 화장할 것 같으면 간도 좋은 거 쓸 필요도 없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쓸 것도 없어. 20만 원짜리 간 쓰면 돼. 탈 건데 뭘. 좋게. 미련이 많았어. 내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 놔두고 어떻게 죽어? 빌딩이 있어. 내 땅 부동산 많아. 돈도 은행에 많어.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똑같아. 머뭇거려. 몸부림쳐 막 못 간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 소용없어요. 미련 때문이야. 누군가 가사 같아. 어떻게 하지? 여복하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건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마. 과거로 돌아가지 마. 회개하지 마. 명령을 오기 전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 구약에도 도피성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부지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가실치사예요. 계획된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실치사는요 정상 참작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요,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알아요. 법을 전공한 사람은 먼저요 성경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지상의 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응용하고 만들어서 근간은 성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 가족들이 가만 놔두나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칼을 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의 원리, 도움마다 다 있어요. 또 하나, 길이 넓어야 돼요. 가다가 걸리면 안 돼, 도망가는 사람이. 넓게, 바르게. 그래서 막 도망을 피해야 돼요. 죄인이 피해야 돼.
어디로요? 도피성 안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번제단은 뿔이 이렇게 네 규통에 뿔이 만들어놨어요. 그 뿔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보수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전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운동권에 있는 아이들이 데모하고 막 피해 지명수 당하고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명동에 그 교회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손 못 댔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것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오늘 여기도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산으로. 할렐루야. 도피성에는 말은 없지만 이 산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만든 사람들아, 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라.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19절 한번 보니까요.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시작.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자, 잠깐만요. 참 이로선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삼촌하고 그 선택권을 가질 때도 그렇고요. 세상에 지금 이게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가족만 구원하면 감사해서도 정말 나 같으면 좀 멀어도요, 그 지정하는 산까지 뛰어. 갈만하니까 가라 하시지. 따라합니다. 갈만하니까 가라 하시지. 못 갈 때를 가라지는 않으신다. 갈만한 곳이니까 가라는 거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못 갈 때를 가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도망하여 저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릇이 작은 사람. 그릇이 작아. 하나님은요, 그릇대로 축복하세요. 영적인 그릇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그릇도요, 종재기만 한 사람은요, 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큰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기다 채우십니다. 그릇 적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채워줘도 다 흘러가 버려. 하나님이 왜 헛곳에 가시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원대한 그릇을 가지시길 바라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죽을까봐 그냥. 당신 그거밖에 못 살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키우세요. 그릇도 키우고, 크게 마음의 그릇도 키우고. 밴댕이처럼 돼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롯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머뭇대지요, 억지로 끌어내지요, 거기까지 가 핑계를 대지요, 못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가까운데 여기 성 산은 좁고 하지만 거기 가게 해주세요. 창세기 19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지금까지도 다 소원을, 참 하나님도 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인심이 좋으신 분이세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식하고자 하는 그 성 멸하지 않는데요. 예. 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응? 참,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창기와 세리와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이런 롯도 구원하시잖아요. 예, 배고픈 자를 만나 먹을 것을 주셨고, 여러분 오늘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참 좋으신 예수, 복된 예수.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복된 예수, 복된 예수. 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요. 다 구원받으시기를 원해요. 자, 창세기 19장 2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롯에게 자신의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예. 롯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치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사랑. 그래서 너희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 여러분 좀 아주 그런 분들 또 좀 모자라고 조금은 좀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길 바라요. 또 장애가 조금 있는 분들 더 사랑하고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요. 아무개가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배고픈 누구에게 밥을 사줬어요. 보고한다잖아요.